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을 아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상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재건이 끝난 후에 주어진 이 9장의 예언은 궁극적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메시아의 성품과 통치의 성격을 이방 나라와 그 왕들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불의한 이웃들인 수리아인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의 이방 나라들을 치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 중 회개하는 몇몇에 대한 긍휼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국가의 심판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의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서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과 그 왕국의 성격에 대한 서술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하여 짊어지게 된 의무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예표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승리와 성공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풍부한 기쁨의 약속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장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선을 베푸시고 안으로는 번영을, 밖으로는 승리를 보장하시는 약속으로 귀환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와 거짓 목자들 때문임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벌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구하면 비를 내리시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며 흩어져 있던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귀화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은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거짓 목자를 폐하고 우상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또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고 대적들을 멸할 것이며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새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이 메시아를 모퉁이 돌,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낮아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1장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악인들의 결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레바논의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고 외쳤는데 이는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 예언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회파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옥한 목초지를 대변하는 바산과 함께 레바논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였던 것을 전제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4절부터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목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역할을 하는 스가랴에게 은총과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목자의 역할은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진정한 목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하게 되므로 심판에 의해 죽을 양떼로 이스라엘이 예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에게 죽음의 저주를 예언하면서 은총이라 이름한 막대기를 자르는 행위를 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셨으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삭스로 은 30을 받아서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은 30을 토기장이에 던짐은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대가로 받은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예표합니다. 토기장에게 은 30을 던진 스가랴는 이제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를 꺾습니다. 이는 이방의 침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거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에 대조되는 거짓 목자의 역할을 행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자태를 자랑삼아 뽐내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요르단의 숲의 사자들도 모두 거대한 권력을 비유한 상징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세상의 질서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한 채 오만하거나 약자를 괴롭히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할 때 그 모든 권력은 꽃이 시듬과 같이 풀이 마르는 것과 같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섬세하고도 정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며 그 예언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지나갈 세상의 권세나 부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